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이 우리 심령에 확 들어오죠?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찬송은 느리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이거 빨리 하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거를 잘했어요. 야,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여러분 그 피아노와 또 현악들이 함께 합주하면서 말이죠. 긴 시간 동안에 변주되기 전에 우리 또 귀하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앙상블을 들려줬잖아요. 합창 그리고 또 악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박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질문이죠. 신앙적인 질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십니까? 금방 대답을 못하죠. 이 질문을 우리가 들으면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실수투성이고 어젯밤에도 부부싸움하고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완전, perfect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질 수 있다 하면 그것은 교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슈퍼맨처럼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점수 자판기에서 100점, 100점, 100점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완전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 왜 틀렸어? 너 왜 틀렸는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영적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 뭘 잘했니? 널 뭘 틀렸니? 너 무엇을 잘못했니? 이런 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너는 완전한가 하는 질문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내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믿습니까? 17세기의 불란서 영성가 프랑스와 페넬롱이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마치 학교 선생님께 회초리 맞을까봐 겁먹은 어린 학생처럼, 그리고 까다로운 주인이 종을 대하면서 주인에게 매맞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 그게 당시 이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 마치 회초리를 들고 서셔서 이거 잘못했지 목사,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이거 범죄했지, 야단 맞아. 그리고 주인 앞에 종이 서서 잘못한 것 결과 때문에 매맞아 그렇게 혼나게 되는 그 종의 안타까운 무서운 마음, 그것처럼 우리들이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종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 그런 우스개구 아니고 참 어찌 보면 비극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외국인 노동자가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거 우스개 얘기하는 거 들은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인이 포악하게 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했으면 때리고 욕하고 그리고 빼앗고 월급 주지 않고 그러면서 신고하고 말이죠. 이렇게 비인격적인 일들을 대했을 때 사장님 나빠요 그랬던 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랬으면 이게 우스개 소재, 코미디 소재로 그렇게 사용됐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회초리 들고 서 있는 선생님, 그리고 이 종과 그리고 머슴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억지 주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빠, 아버지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들의 영을 입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내가 이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야단맞고 너 왜 그것밖에 못했어? 꾸중하고 채근하고, 하나님께서, 저 아버지께서 말이지 그 심부름 제대로 못했다고 야단하시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아이고 내가 이 심부름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 심부름을 나에게 맡긴 것은 이 일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잘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내가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나도 기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내가 참 기뻐. 할렐루야. 이 기쁨,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자유한 것이고, 그것은 평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니까, 그래서 헐레벌떡 달려가는 그 자녀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쳐 주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부부 간에도 이 사랑이 빠지면 끊임없이 두려움의 관계가 형성되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부부 간에 사랑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하여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두려워하는 것이 다 쫓아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돼야지 어떤 거래라든지 공포정치로 하나님 회초리 들고 서서 너 잘못하면 맞는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불완전의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 계획이 틀어지거나 또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으면 견디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온전히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복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면 다 잘 될 줄 알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위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를 제일 사랑하시나요? 남편을 제일 사랑하시나요? 자녀를 제일 사랑하시나요? 부모님을 제일 사랑하시나요?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나를 제일 사랑하죠. 목사님만 당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나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요즘에 신혼을 이제 지내가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그 신랑 신부 서로 지금은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대를 제일 사랑해, 그대를 제일 사랑해. 천만에 나를 제일 사랑한다니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불완전한 존재가, 연약한 존재가 나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불완전해지고 만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 만물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니 오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맞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해지는 이유, 불완전한 나가 나를 사랑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해질 줄 알고 좋아질 줄 알고 행복해질 줄 알고 복되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냐고요. 좋아지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 나를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멸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 계획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침해당하면 하나님께 오히려 반역하고 화를 내고 대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내 임금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지 못하여 마치 선생님 앞에서 회초리로, 또 주인 앞에서 매로 다스려진 것에 대한 두려운 관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자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거룩한 은혜,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지 100점 맞아야 되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계산기로 두드려가지고 오차 하나 없이 틀림없이 그렇게 완벽하다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때때로 오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지, 내가 주일 성수하고 10의 1조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돼서 100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때로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100점짜리 완벽한 걸 생각해버리면 나는 틀렸어, 왜 100점이 안 되니까? 아무리 나를 생각해봐도 70점, 80점, 50점 낙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100점에다가 나를 맞추면, 완벽한 기준에 나를 맞추면 나는 자꾸 연약하고 그리고 실수한 인생, 나는 틀렸다고 하면서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완전하다고 해서 실수가 없는 건 아니다. 완벽과 완전은 다른데,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주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삶을 나가야 되는데, 완전하다고 하여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죄가 아니다. 야고보서 사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증거해요. 3장 2절에서 우리는 다 뭐가 많으니 실수가 많다, 연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수 있음, 인간의 연약함, 깜빡하고 약속 시간을 잊기도 하죠. 어떤 때는 지금 이렇게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 또 성전문 나가면 목사님 뭐라고 하셨대? 이렇게 까먹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점심때 귀한 식사를 하다가 국물을 옷에다가 툭 떨어뜨렸어요. 그랬다고 하나님도 실수해서 너는 지옥불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세요. 시편 103편 14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뭐일 뿐임을 기억하신다. 뭔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지고 먼지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이미 알고 계시니,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신령한 몸, 새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틀렸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질적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거룩한 질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분명히 구별되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실수하는 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에서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많은데 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한번 흔들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발을 잘못해서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수예요. 실수하면 곧 뭐 하시면 돼요? 사과하면 돼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옆에 평소에 감정이 안 좋던 박 집사가 있었네. 차가 흔들려. 그래서 에이 잘됐다. 그러면서 흔들린 길에 정강이를 한 대 걷어찼어요. 그러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고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발을 밟았다든지 또는 정강이를 찼다든지 이 행위의 결과가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밟을 수도 있고 또는 정강이를 찰 수도 있으니 행동의 결과가 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마음의 방향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인데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미움이고 시기고 질투고 교만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는 악한 마음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고집과 아집, 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는 연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죄가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실수하고 연약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가는 거,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가는 걸 돌이켜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게 회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순절 첫 주를 지나가면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 회개 한 번 하면 됐죠.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 섰으니 우리는 한 번 회개하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안 돼, 그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아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서 나아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회개의 영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다 죄 짓고 살죠.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 지면 안 돼요. 예배 마치고 나가서 죄 짓는 거 제가 볼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다 났고 하나님의 씨로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이제 죄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를 이길 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가는 우리의 악한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그만 스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아닌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그때 스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런데 내가 연약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성령께서 계셔서 그걸 스탑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영, 이 성령의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하나님의 씨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가지게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가게 하는 거,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거,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100점 맞았느냐, 이걸 틀렸냐, 저걸 틀렸느냐, 그게 아니라 때로 실수할 수 있고 인간 연약함이 있으나 우리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적질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잖아요. 이것을 이제 끊고 내가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단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온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도 성수하고, 그런데 때로 사업은 자꾸 어려워지고 병마도 찾아오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와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인생이 꼬인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이 꼬이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내가 애를 쓰려고 사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더 떵떵거리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복되게 사는 것 같잖아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예레미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같으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오르세요. 하나님 저랑 말씀하실 때 다 오르신데 한 가지 하나님 질문해 봅시다. 왜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합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다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까? 저들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영적인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얼른 아멘이 안 되죠. 질투의 하나님, 속 좁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마음, 그것이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장난감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아요. 그래서 이제 밥때가 됐고 또 공부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얘야, 그 장난감 그만. 그러면 말이죠, 이 장난감 때문에 그 아이가 성질을 부리기 시작해요. 저한테. 그 장난감 제 건데 아빠 건들지 마세요. 내놔. 내가 사줬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뺏어간단 말이에요. 대적이 일어나요. 서로 불편해져요. 내가 사준 장난감 때문에. 그러면서 제 방문으로 쾅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집애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만물이 주님께서 왔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난감 같은 거 이 세상 살면서 생명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자녀도 가정도 기업도 주셨는데 어떤 때 하나님이 그만, 그런데 막 거기다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거 가져갔으면 안 되는데, 그거 내 건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갔으면서 너 누구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게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자아를 깨트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처방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참으로 크나큰 실패가 저와 여러분과 다가오잖아요. 다시 일어나기 너무 어려운 실패가 오잖아요. 병마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맞아요. 나를 사랑하는 내 자아, 셀프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망치로
깨트려 버리셔서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내가 잘해서 잘하는 줄 착각하는 거, 그거 하지 못하도록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항복! 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복된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속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집부려야 안 돼요. 더 깨지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 온전히 서지 못하니 하나님께 고난을 주시는데 바울 사도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그때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들이 깨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받은 것처럼 뭘 받았다고 그래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아이고 다 망했네, 다 망했어. 여러분,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실패와 낭망된 일들, 병마가 우리를 붙잡으면서 그냥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망했구나, 망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거룩한 영적인 눈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 자아가 지금 깨지고 내 자기가 부인되며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통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이죠, 제가 수술대에 누워있더니 그랬더니 칼을 들고 달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을 들고 말이죠, 맞지도 않은 채 제 연약한 부분을 막 도려낸, 안 돼요, 안 돼요. 저기 의사 선생님이 칼 들고 들어와서 내 살을 막 도려냅니다. 경찰 불러, 경찰 불러.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칼을 들고 들어오시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도려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로 소성케 되고 건강하게 되고 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것들을 도려내게 될 때에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한다, 경찰 불러라, 경찰 불러라,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혼의 대의사 되셔서 내 안에 있는 딱딱한 자, 그것들 다 깨트리고 계시는 시간. 왜? 질투하시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고 싶으신 그 거룩한 계획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주신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여러분 읽어봐요. 그 다음 시작. 의와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메스를 들고 우리 가운데 달려와서 징계하고 고난하고 도려내는 아픔과 큰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의와 평강의 열매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 주시죠.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초대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오늘 성도들에게 완전하라고 하시는데 뭐 짐을 더 지우고 또 부담을 주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은총의 시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거기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은총. 목사님 죽어서 천국 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저는 여전히 실수가 많습니다. 걸핏하면 넘어지고 연약하고 제 성격 제가 못 이겨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해코지 당할까 봐 주님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제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내 자아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충만하여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실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제 두려운 것 없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그 거룩한 사랑의 길, 그 자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